전 세계에서 2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라바라고 하는데요.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포함해서 저처럼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이 어플을 통해서 운동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결과를 분석받습니다. 이 어플은 달리기, 자전거 타는 거, 걷는 거, 산을 타는 거, 이런 4가지 운동을 관리해 주는데요. 러닝을 한다면 몇 킬로미터를 뛰었는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운동의 효과는 얼마나 되고 다음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운동에 필요한 정보와 분석을 아주 잘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제공을 받는 것이 이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이 어플의 데이터 관리팀에서 전체 사용자의 운동 계획과 실행을 분석해 봤는데요.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거 다음 겁니다. 네, 요겁니다. 네, 저 말은 포기자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새해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동안 계획대로 운동을 하다가 그 계획에 실패하거나 운동을 멈추게 되는 날이 옵니다. 자, 그 날을 포기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새해에 사람들이 운동 계획을 세웠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계획했던 운동을 포기하게 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되고 1월 둘째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기자의 금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심 2주죠, 2주. 그러니까 2주만 지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계획했던 운동을 멈추거나 포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헬스장에 등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별다른 고민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별다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만 지불하면 누구나 헬스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싶다면 헬스장에 실제로 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야 하고, 여러분 천국의 계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운동기구인데 말이 천국의 계단이지 실제로는 지옥의 계단입니다. 그 지옥의 계단을 하루 하고 헬스장을 안 가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다리가 터질 듯이 운동을 해야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죠. 팔다리가 떨리지만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근육통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이런 힘든 과정을 반복해야만 몸에 근육이 붙을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다짐, 운동을 하겠다는 계획,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혹은 건강한 신앙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죠. 4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입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이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그래서 나의 손과 발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지형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영적 공간이 하나가 더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방송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목사님의 다양한 설교를 이제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금방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지형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실이 되는 것도 있죠. 득이라고 한다면 양질의 설교를 언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실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현상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실천을 하고 어떻게 순종해서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오히려 설교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가려내는 일종의 품평회를 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도 정교하지 않고 심지어는 준비되지도 않은 설교를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강단의 빈곤과 강단의 타락에 대해서 같은 목회자이지만 굉장히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설교 한 편을 작성하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팔짱을 끼고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평가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4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식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듣고 행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왜 우리가 듣고 행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4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집을 어떻게 건축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건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다니면서 두 분이나 이렇게 건축을 하셨던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도 건축은 굉장히 강한 노동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알타이브라는 학자는 고대 세계에서 집을 짓는 것은 진이 빠지고 기겁할 수고와 고된 일이 쉼없이 이어져서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 만큼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을 건축에 비유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코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 노래 가사 중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라는 가사가 있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저 아름답거나 마냥 행복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4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짓되 어떻게 하고요? 깊이 파고 주추를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에만 집을 건축했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예루살렘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눈도 내리기 때문에 건조한 여름에 집을 짓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에 집을 지으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토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장 아래에 단단한 암석층이 존재하고요. 그 위에 잡석들이 존재하고 그 위에 흙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흙에는 점토 성분이 많아서 건조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이 마치 노처럼 딱딱해졌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더운 날씨 때문에 건축하기가 쉽지도 않은데 땅까지 딱딱하니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땅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딱딱하게 굳은 점토층 위에다가 곧바로 집을 세우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겨울이 되면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 땅이 순식간에 물로 잠겨버리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름에는 딱딱하던 점토층이 겨울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을 흡수해서 죽처럼 변하기 시작하고 건물의 토대는 뒤틀리기 일쑤였습니다. 1991년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탈피오트라는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무너진 건물 지하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물이 새면서 집안이 약해진 결과였습니다. 건축사가 돈을 아끼려고 땅의 기초를 파기보다 딱딱해진 점토층 위에 곧바로 건축을 하는 바람에 생긴 참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뿐만 아니라 1991년에도 똑같이 물이 집안을 약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단단한 암석이 나오기까지 그 암석 위에 있는 점토와 흙을 계속해서 파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30cm만 파내도 암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3m를 파야 단단한 암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이가 얼마가 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단한 암석이 나오기까지 깊이 파는 것, 그게 과거나 지금이나 건축자들의 철칙입니다. 여러분 48절에서 예수님이 깊이 파고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건축자의 철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점토층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점토층과 잡석을 깊이 파서 안반까지 뚫고 들어간 뒤에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46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암석까지 뚫고 들어가지 않고 그저 점토층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효용성의 원리에 비춰보면
점토층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물리적인 힘도 훨씬 더 덜 들어가고 당연히 돈도 더 적게 들어가고 훨씬 더 빨리 건축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오히려 암석까지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죠. 점토층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노력이 덜 들어가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은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는 반드시 내립니다. 겨울이 오면 비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상치 못하게 홍수라도 나버리면 49절 보십시오. 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원어로 보면 완전히 파괴되어서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토대를 이루고 있던 점토가 묽어져서 물에 따라 쓸려 내려가듯이 그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실천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4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요동치지 않는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49절의 말씀처럼 무너져 파괴되는 신앙이 될 것인가, 이 둘 사이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주추를, 그러니까 기초를 반석 위에 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기를 바라시죠. 여기서 깊이 파는 행위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점토층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으로 가능합니까? 한 번으로 다 걷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반석이 나올 때까지 또 듣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잡석도 걷어내야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없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자가 반석이 나오기까지 깊이 파는 것은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장을 만든다고 곡괭이질을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씨에 무거운 곡괭이로 땅을 파고, 그래서 큰 돌을 파내고 그 돌을 옮기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힘들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요, 대충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모험도 필요하고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자기를 깎아내야 하고 자기의 신념도 교정해야 되고 자기의 습관도 고쳐야 하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온몸으로 저항도 해야 하고 모두가 맞다고 하는 길을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순종이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쌓아올린 견고한 자아의 성벽을 내 손으로 허물어야 하고 내 손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흙을 깊이 파내고 잡석을 걷어내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이 건축자의 수고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건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일기를 쓰고 좋은 책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피나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일입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너무 고상한 기독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환경에서 좋은 건물 아래에서 화려한 음악과 오케스트라가 있고 명품을 입고 좋은 것을 갖추면서 엄숙하고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영적인 고향감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상한 기독교는
비바람이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는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내 자아와의 피 터지는 싸움,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벌이는 죽고 사는 영적 전쟁이 오히려 투박해 보이지만 우리를 깊은 반석으로 안내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점토 위에 집을 지어놓은 그럴듯한 신앙은 아닙니까? 입에서 주여 주여는 넘치지만 정작 말씀을 행함은 부족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앙은 아닙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거쳐서 아는 것도 많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지만 듣는 것에만 그쳐서, 그래서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요란한 신앙은 아닙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큰 물로 인해서 탕류가 나고 그 탕류가 집에 부딪히지만 잘 지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겨울이 되면 반드시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무슨 마법을 부리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가건물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태풍이 오면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비가 새어들기도 하고 실제로 벽이 막 이렇게 기울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이 전화하면 막 성도들 교회로 가가지고 막 벽을 붙잡고 막 서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 앞에는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온갖 물건들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이곳저곳 망가지고 부서지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생채기를 냅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건물의 토대가 튼튼하다면 피해가 있을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생채기가 나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토대만 든든하다면 요동치지 않는 든든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토대가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삶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생채기가 날지언정 요동치지 않는 굳건하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은혜는 공로의 반대말이지 노력의 반대말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이를 악무는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진 내 육체의 습관을 거스르는 끊임없고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운동선수가 극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듯이 세상의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그래야 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생명을 걸 만큼 피나는 순종의 연습, 순종의 노력, 순종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설교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참 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중고등부 친구 한 명이 닭똥 같은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울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요. 당시에 그 친구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 한 명하고 좀 심한 갈등과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실수를 자기한테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받았지만 용서는 해줄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였던 것이죠. 이 친구가 용서하라는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용서 절대 할 수 없는 그 친구도 떠올랐을 것이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자기의 마음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도 느끼고 이런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뒤엉켜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듣고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용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또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때의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이 설교의 무게감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제가 처음 보았고 그 순종이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눈물과 상처로 얼룩질 수도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 눈물과 상처의 순종이 그 친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그럼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의 무게만큼 제 삶이 온전히 행함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되짚어 본다면 저 역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던 저의 다짐들이 있죠. 제가 돈도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하고 위임식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하고 신방할 때 식사 대접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제 나름대로 제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제가 다른 목회자보다 조금 더 낫다거나 고상한 목회자처럼 보이려고 제 자신을 포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의 그런 모습이 어떤 측면에서는 쇼맨십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냐면 말씀을 행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분을 본받아야 하고 그분의 길을 미약하게나마 따라가기 위한 저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도 흙을 파내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그저 말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저도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거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함께 나그네들 여러분,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면 내 신앙이 반석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깊이 파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번 한 주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함의 열매를 다음 주 이 예배의 자리로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오는 순종의 열매를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